아멘. 자, 여러분 설교하면서 우리가 사진 하나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 사진인데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를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제 얼굴이 나왔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예수님 얼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 아마 대충 다 보이시죠?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보일 것 같아, 이거는. 참, 이 사진에서 예수님 얼굴 찾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얼굴의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요, 1940년에 워너 살먼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희미하고 이게 예수님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가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참 희미했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서서히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고 새겨놓고 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을 쓴 목적을 저자가 되는 요한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우리 속에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부터 같이 나눴지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형제들과 함께 자라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총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청년 정도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한동안 그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다 보살피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목수일을 했겠죠. 여유있게 살지 못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마 열심히 낮이고 밤이고 일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그의 이런 가정 형편도 알고 또 그가 자라온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놨어요. 목수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사역으로 그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이제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생각했겠죠. 그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랍비가 됐구나. 그래서 그가 랍비가 됐다. 랍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인데 그가 이제 랍비가 됐다. 그래서 이제 랍비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강하게 끌리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뭔가 그 속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 받았을 것입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그런 카리스마가 그에 있었을 거라요. 아울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설교는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뭔가 그 속에 권세와 힘과 능력이 느껴지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표적.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표시해주는 사인이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기적, 원더를 의미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장면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목격합니다. 그 이외에도 오병이어라든지 또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거라든지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적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표적들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에서도 결국 이 맨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적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표적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신기한 마술 같은 기적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 사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이런 마술 같은 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고통과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고난 중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표적인 가나로 한번 일어난 가나로 한번 같이 가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어떤 한 가정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돼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혼인잔치가 열렸던 곳 가나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결혼교회, 웨딩 철치예요.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웨딩 처치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아주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 또는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신랑 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이런 잔치다 보니까 뭐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뭐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또 마실 음료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잔치가 계속이 됩니다. 자, 이런 흥겨운 결혼 잔치인데 그만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딸아이를 작년에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날 결혼식 날 얼마큼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청첩장을 드리지 않고 그냥 광고만 하다 보니까 하객이 얼마나 올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음식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고대 중근동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데렉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런던 대학에서 중근동 법을 이제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중근동, 고대 중근동에서는요, 결혼식 하객에게 선물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망신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보다도 훨씬 이 혼인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빈이 신랑인데 그 신랑 측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죠, 재앙.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이 소리 소문 안 내고 이 소문 내면 또 잔치가 큰일 나니까 소리 소문 안 내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뭐 지금 같으면 얼른 마트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처하겠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고민을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는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아마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친인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됐어요. 얼마나 마리아도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는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4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이 말이죠, 이게 해석에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 4절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쉽지가 않다. 먼저 여기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같으면 불효막심한 노릇이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런다 이거지. 지금은 여자여라는 말을 자기 부인에게만 해도 그날 단박 싸움 나죠. 이 여자가 이러면은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이 여자가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만큼 우리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하시하고 좀 불쾌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마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경어였어요. 경어. 그러니까 이게 하시하는 말이 아니고 존칭어였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뜻 요 말만 들으면은 아니 혼인잔치에 그 집에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운데 원래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 말이 이 신구약 성경,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일종의 관용구예요.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대략은 상호 간의 관계 단절 또 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님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예를 하나 든다면 회당에서 이제 귀신이 예수를 보고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대신에 나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꾸면 예수님이 어머니의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야,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마리아는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까? 자, 아마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편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 마리아는 아마 모든 문제를 이 마다들과 상의했을 것입니다. 뭐 좀 일찍이 남편을 잃은 우리 자매님이 계시다면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일찍이 남편 잃었는데, 근데 마다들이 참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아들이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아들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인간 이상으로 그 속에 능력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몰라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됐는지, 자기 속에 잉태된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 마음에 담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아들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 아들은 더더욱 어떤 문제든지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가 어머니의 부탁과 명령을 따를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경의 표현이지만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공적인 자리에 서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공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때, 이 호라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는 그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는 아직 자신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할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거절이죠. 예수님 분명한 거절이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생긴 문제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마리아는 거절로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낙으로 느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아마도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아들의 표정과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공인임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의 말과 표정 속에 담긴 따스함과 그 사랑스러움, 그것을 우리 문자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자는 그 당시에 어조와 표정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은 거절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서 있던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의 표정과 그의 어조 속에서 이것이 승낙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라 이거예요. 직감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에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 당시에 하인들 뭐 알았겠죠, 상황을. 지금 큰일 난 거죠. 만약에 뭐 이 집안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이 하인들은 마리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를 가르치면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시하냐면 거기에 결례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570리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570리터니까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죠. 그 물을 이제 다 채웁니다. 아구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또 뭘 명하시냐면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죠. 그런데 연회장이 그것을 먼저 맛을 보고 이제 손님들에게 나눠주는데, 자, 새로운 포도주가 왔으니까 맛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당시만의 풍습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러는지 우리가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포도주를 마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에티켓이나 아니면은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냐?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먹다가 이제 나중에 술이 막 취하면은 그때는 좋은 거 나쁜 거 가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낮은 포도주를, 이제 싸구려 포도주를 이제 내놓는다 이거죠. 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셔본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자, 하인들은 그냥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물이, 분명히 그들이 물을 그 돌 항아리에 넣었는데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깨빡치고 원망과 비난으로 끝날 잔치가 오히려 최고의 포도주로 자리가 빛나고 더 흥겨움을 더하는 잔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이거죠. 그 제자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에서 행한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요. 첫째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찾아갈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 황망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봉착하는 거예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고 위를 봐도 길이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거나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누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는 길은 활짝 열려져 있어요. 아니, 주님은 우리 기다리십니다. 나에게 와라. 왜 네가 딴 데 가서 그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염려 그 집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게 와라, 내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꼭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의 은총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고스 하나님이세요. 그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전능하신 주권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좀 이따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는 12절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에게 순종하지 않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주님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너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의 경험과 이성에 맞든 안 맞든 그대로 해라. 만약에 하인들이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웠으면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물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수 있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내 경험과 이성에 합하건 어긋나건 내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즐거운 일이건 고난의 길이건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오랜 업으로서의 경륜과 그리고 상식에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한 배도 아니고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의 능력이 마음껏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불순종이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나의 불순종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은 예수를 믿게 한다. 이 가나의 표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선의 기적 2배로 물고기 가득 찬 그런 복을 얻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뭐냐?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그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요. 이것이 표적을 본 자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막 살려달라고 죽게 매달려요. 막 새벽에도 와서 막 깨우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생각이 달라져.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병이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잊어버립니다. 목장 식구들이 합심해서 누군가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그런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저 일시적인 건강, 재물 여기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집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님을 떠나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에
정말 그때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표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냐 이거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충분한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십자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적을 본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보다 더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